오늘 함께 나눌 욥기 13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소발과 욥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은 욥을 자신만의 기준과 생각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 소발의 황당한 지적에 욥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항변하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소발의 무례한 정죄에 대한 욥의 반응이기 때문에 먼저 11장에 그 발언했던 이 소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앞서서 이 두 친구가 먼저 욥의 그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그 정죄와 또 판단으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죠.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친구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앞선 두 친구는 이렇게 전혀 틀린 것 없어 보이는 옳은 말들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그러므로 너에게 있다. 이 그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고통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욥에게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반드시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해라고 욥에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전혀 틀리지 않는 이 말들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두 친구의 대화 속에서 욥은 분명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 지금 이 고난을 주실 만한 그런 죄를 자신이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소발은 이 대화를 듣다가 사실상 계속되는 욥의 자기의 변호, 이 변론의 얘기를 듣고 분개하면서 지금 대화 속으로 지금 난입하는 거죠. 그리고 욥이 무의미한 말들을 쓸데없이 늘어놓는다 말하면서 욥을 핀잔하고 정죄합니다.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그를 무례하게 지금 막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11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항변하는 항의하는 이 욥을 경멸하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가보면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항변하면 할수록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그를 또 오히려 핀잔하는 거죠. 이게 위로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불난 집에 와서 지금 기름을 들이부으려고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날카롭고 무례한 말들로 지금 욥의 마음을 그가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놔둬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그만 너의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참 연약함이고 이 죄의 본성이죠. 분명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조금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하는 여러분 누구는 틀렸습니까? 소발은 틀렸습니다. 소발이 하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소발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말로써 지금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욥을 여전히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죠. 보편적인 진리들, 사실들, 팩트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 팩트로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지적이 아니죠.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게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위로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발의 말은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죠. 하나님은 옳으세요.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고 늘 의로우시기 때문에 소발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소발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더 큰 절망으로 지금 욥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과 의로움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진리이고 팩트이고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멍청한 사람에게 당신 멍청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욥의 경우에요, 새 친구가 지금 정죄하는 그 정죄의 배경, 이 적용하고 있는 이 배경이 사실 틀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시죠.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발은 옳은 말들로 지금 굉장히 욥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세상에 신비한 것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말하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악을 벌하는 존재라는 이 전제가 소발의 견해에도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야.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아픈 말들로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욥에게는 죄가 있으니 그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발의 말은 옳죠. 믿음의 삶은 회개와 순종에 기초한다는 것도 옳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소망과 안전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인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소발 역시 친구들에게 이 진리의 반쪽만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뜻모를 고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괴롭게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에게도 또 이유 없는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늘 세우기만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뜻대로 제한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소발은 정작 절반뿐인 이 진리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며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죄는요,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욥에게만 적용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네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지적을요, 욥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위선이죠. 남에게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너에게 죄가 있을 거야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지금 소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장부터는 이런 무례하고 또 무질서한 이 소발의 그 도발에 욥이 반응하죠. 욥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12장부터 반론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인 자신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해서 비통해하며 탄식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 13장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13장은 이제 계속되는 욥의 변론과 이 자신을 무분별하게 또 무례하게 정죄하는 이 친구들에 대한 이 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항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욥은 먼저요, 친구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놓았던 그 날카로운 정죄의 판단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선명한 지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은 여기서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 체험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너희가 이미 나에게 날카롭게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이미 나에게도 있어. 난 이미 그걸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거, 너희가 정죄하는 거, 그건 내가 모르지 않아. 아니, 너희가 아는 것보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3절에서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이것은 이 친구들의 말,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잖아, 선한 분이잖아, 이런 친구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음을 지금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사람의 이야기 속에, 사람의 지혜 속에 지금 자신의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욥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하는 논쟁이 무의미하고 너희들과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익하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욥이 겪는 고난과 그 이유를 자신도 지금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이 욥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께 묻겠다는 말입니다. 욥은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이제 새 친구들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이 쓸모없는 의사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이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못하고 환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으며 전혀 상관없는 처방으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 이 무익한, 무의미한 쓸모없는 의원이죠. 돌팔이 의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지식적과 도덕적인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친구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은 이어서 보편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더 큰 공경에 빠뜨린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인 양 바꾸어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위장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말로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그 땅에서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일부 살려두었죠. 여러분, 왜 살려두었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 좋은 말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새 친구와 특히 이 소발처럼요, 우리는 때로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준과 이중적인 잣대로요, 남에게는 정죄하고 그건 죄야, 나쁜 거야 판단하면서 동일한 적용을, 동일한 판단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 소발의 악함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모습에 항변해요. 너희의 고발, 너희의 도발은 무익하다. 이제 내가 너희와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소발처럼 이 고다진 목으로 우리 지체들을 내려다보는 우리의 어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욥이 당하는 고난, 혹시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침묵하며 여러분 그 고난에 깊이 여러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이유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욥의 이 간증처럼 우리가 그 고난 왜인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욥이 12절에 지적하는 대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옳은 말도 모두 날리는 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더 날카로운 말로, 더 아픈 말로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 주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또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지혜롭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선하다고 내뱉었던 말들이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 친구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에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이유 없는 뜻모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그 고통 가운데 동행하며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지만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조성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